모두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자랑합니다. 내가 또 무슨 집을 참 좋은 걸 장만했을 때 그것도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또 우리 자랑이 됩니다. 또 내가 어디로 남들이 가보지 않은 정말 좋은 것을 여행했던 것으로 또 나는 그런 데 가봤다는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또 우리의 얼굴 생김도 나의 자랑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미모가 무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등등의 수많은 것들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치로 그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당신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자랑할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말씀을 보기 전에 나는 무엇이 내 가치였었고 내가 무엇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큰 집에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쪽방집에 사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크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을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닌 것이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가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참 어디다 내놔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못하고 있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치가 되어 있고 나의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미모까지도 내 것이지 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도 물론 하나님 것이지만은 우리의 가진 것 어느 것 하나 네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달려 죽은 거라고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십자가의 삶은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려는 자들만이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령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31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삶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은 나를 진짜 세상에서 낮은 자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십자가로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이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전혀 정반대로 가리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내 삶이 온전한 삶이지, 그와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박씨집 자손으로, 내가 유씨집 자손으로, 내가 장씨집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에서는 1도 우리가 선택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에 한국 땅에 이 성화교회에 올 수 있게끔, 또 한국 땅에서 어느 곳에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내 안에서 선택하고 택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뭘 보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서, 내가 어느 곳에 뭐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보탰습니까? 전혀 우리는 거기에 일조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선택하고 택했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반듯하게 흠없고 거룩한 자로, 찬양하는 자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려왔다 바로 섰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봉사를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앞에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께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봉사하고 신앙생활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나와야 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잘 살았고 저렇게 했으니까 못 살았고 이렇게 판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1도 보탬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알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세상의 끈은 정말 헛것이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 정말 율법이면 율법,
그는 어느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선한 것, 착한 것, 구제, 봉사, 바울 사도한테 비교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잖아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가 세상에 가졌던 것,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너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걸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별거 다 쫓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열심히 해본 되겠다. 그게 나의 자랑이 됩니까? 그게 십자가의 자랑이 됩니까? 내가 무슨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의 자랑이 됐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9절에 보면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삶에 살았습니까? 세상 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 지금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렇지만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노력은 1도 보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도 내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지, 네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네가 하는 것조차도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거 행위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습니다. 자랑합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가 봉사를 했으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너희에게 저러 자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네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안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있어서 보탠 것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뭐하러 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악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도까지 나를 자랑하고 내 가치를 따지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너희 기도 안 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11조를 엄청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 너는 조금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구제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가 들쑥날쑥 돈이 만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찍소리 말고 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참 열심히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 고기가 내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야채를 먹으면 야채가 내가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맞았으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 있게 마시는 그냥 마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는데 나에게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내가 된 것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이 쪘을 때 내가 이걸 많이 먹어서 살이 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가 안 된다면 왜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제사함이 됩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피와 살을 먹고 내가 되라고 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를 위해 준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읽었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지낸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늘 찬송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합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세상과 짝하고 노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것을 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세상 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일 무시당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무시당하는 거 네, 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걸 소개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십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쪽팔린 일 아닙니까? 누가 잡으러 오니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갔대요. 이게 자기 자랑이래요. 우리를 누구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죽는 거 살고, 이런 내가 약함을 자랑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자기 경력, 이력서를 내보이면 화려합니다. 그것이 내 자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쪽팔리게 광주를 타고 도망가걸 먼저 자랑한다고 합니다.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쭉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한 것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할 때 가는 난 누구의 종입니다.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느 커네에서 대기업 무엇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나는 대기업에 살아가는 종입니다 소리 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이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의 낮아짐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면을 감추는 자리에 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를 알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 이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이 열심히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1등이 되면은 주님 앞에가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애굽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성도의 인생 동안을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져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3년마다 사귀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좀 권세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두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니까 앞에 있던 목걸이를 뒤로 던지는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십자가 메고 가는 거래요. 그게 정말 그런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어주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제자에게 진짜 분명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수장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이 죽습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따라하면서 기대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신이 죽으면 나는?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땅의 가치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살이에서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된다면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사단입니다. 우리 세상 일을 전혀 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벌어가면 나는 너무나 그게 기쁩니다. 그게 제 행복이 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난 정말 기뻐. 내가 이걸 또 이뤘으니까 정말 기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일보 진보 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는 누구라는 걸 가치를 받게 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최고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버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만이 자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고 찌질이도 없이 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내 가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게 힘들어가고 어깨 들어가는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여겼던 돈이 뭡니까? 다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은 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유지사님이 훨씬 부자입니다. 유집사님보다 또 목사님이 부자일 수도 있고 목사님도 저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노숙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의 생명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런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감동이 안 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받는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우리를 고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로 여겼던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내 지금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해 보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면 그 일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정말 십자가에 자랑하는 자로 내려간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 것으로 자랑한다는 건 다 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아까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서 여기는 또 선을 하라고 그러네요. 어찌 된 것입니까? 나의 가치를 여기지 않는 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이만이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일 하고 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일 했어. 자랑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큰 일 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로 된다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선이 선인 것이지, 내가 가치를 여기고 나를 여기주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고 나를 높이기 원한다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죽었다. 우리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들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내 삶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거의 한 5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받고 제주 내려가서 DT에서 할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내 안에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이 땅에서 존재도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볼 때 이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묵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것은 곧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음이 수도 없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도 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사람은 더 악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것을 봤습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분별해서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게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게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의심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안심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한마디라도 복음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소문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펴놓고 정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십자가를 찾아서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 목사님 말씀 듣고 소문에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는 저런 사람이야, 내 마음에 예수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분별하고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분별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소문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저거 복음 맞아 이러면은 정말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 위에 뛰어납니다. 가짜보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가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가 진짜보다 나아야 그 말을 듣지, 가짜가 가짜같이 보이면은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가짜라도 진짜같이 듣고, 비리비리하고 우리 목사님까지 쬐끄만 교회 있는 사람은 진짜의 말도 가짜로 듣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것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병까지 고친다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 병 하나 고쳐보십시오. 그 교회 매 터집니다. 어느 교회 누가 예언한다고 말만 소문만 나보십시오. 그 교회 매 터집니다. 그런 것이 지금 다 가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과학으로, 미디어로 모든 것이 우리의 사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편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밖에 우리 주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이 고생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는 나는 천국 갈까? 이 아니한 생각 접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할지라도 모두 다 지옥 가는 직행열차밖에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없습니까? 하나라도. 모두가 다 해당되잖아요. 여기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이런 것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지 생각을 안 합니다. 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줍니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부자 될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즐겨도 돼. 너는 저렇게 놀아도 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갑니다. 어느 곳에 가서라도 복음에 대해서 서로 교제해보고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만났더라도 우리가 정말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이 삶으로 묻어나와야 되고 나를 즐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더 즐겨서 세상 것에 푹 빠져서 복음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모임에 가서 복음 얘기하면 왕따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복음 얘기에서 시작해서 복음 얘기로 끝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이 왕따를 당하든 말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왕따 안 되려고 하니까 세상 것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따 좀 당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맞나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 끝나고 가면은 어느 교회든지 성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 나가서 성경 왜 읽어 소리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야지.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성도와 교제하면서 나 이런 일로 오늘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른다. 한번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설교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로 감성을 자극하여 눈물 찔찔 흘리게 만드는 것이 요즘은 설교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은혜 받았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눈물 찔찔 흘리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던가요? 일반 강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복음 가지고 아니고 일반 강연 들어가면 거기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너무나 감동이야. 감동받은 사람 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눈물 찔찔 흘리고 감동받았다. 그런 사람들 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는 들었을 때 화가 납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었을 때 아픕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수술을 하러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취를 안 하고 어디 푹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다못해 살갗만 찔려도 우리는 아프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데, 그런데 안 아프다고, 안 아픕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안 아프답니까?
그거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목사가 미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원수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희낙낙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서 자신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들었는데 부끄럽지 않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내 모든 삶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우리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올바로 들었을 때 세상의 악으로 돌아가는 걸 모르는 애통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보고 어찌 알고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세상에 가치에 먹혀버린 인간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나의 삶을 의탁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명예에 먹혀버리고 인기에 먹혀버리고 돈에 먹혀버리고 권세에 먹혀버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먹혀버려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먹혀버린 사람만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배나무에 먹혀버린 분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나무 열리듯이 십자가에 먹힌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먹혀버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이 십자가의 열매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죽은 상태 아니면은, 내 삶이 십자가에 먹히지 않은 상태 같으면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온전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자랑이라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불타버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대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세상 것에 먹혀버린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돌이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이다. 고난을 받아야 그 길로 돌아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유명한 자를 아는 것입니까? 높은 분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며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같이 마지막 때 말씀하시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영부영한 늙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손잡고 우리 성화교에서 예수 믿었지? 걔 봐라 쟤네들 봐라 저러고 살았었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복음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붙잡고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본인들이 살짝 기도하십시오. 지금 저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가치로 생기고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 많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해 본 적이 있는지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신이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를 결단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내려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세상의 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고 자랑으로 여겼다면 이 시간에 정말 그 복음이 역사케 해주셔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따랐던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